지난번에 이어 나만 장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병 고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단강에 7번 씻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의 그 질병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일까요? 분명 성경은 7번 씻었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씻었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라면 요단강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이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집 앞에 세워둔 채 자기 종을 시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전합니다. 엘리사가 제시한 치료법은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 너무나 형편없고 터무니없는 치료법이었습니다. 나만은 자기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여 화를 내고 부하들에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충언을 합니다. 그 충언의 얘기를 듣고 엘리사의 지시대로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만의 악성 피부병, 나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악성 피부병이 요단강에 몇 번째 들어갈 때부터 깨끗하게 변했을까요? 총 7번 들어갔단 말이죠.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피부병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드라마예요. 그리고 우리 현실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제 종영한 26년 동안 했다가 종영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법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씻는 동안 나만의 이 질병이 순차적으로 몸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순차적으로 완치되었다면 이것은 구원의 역사도 회복의 역사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깨끗해졌다라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요단강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신비한 능력의 물이 되어 많은 인파들이 몰려 너나 할 것 없이 강물에 씻으려고 난장판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요단강에서 나만 치료 외에는 누구도 치료받았다는 얘기가 성경 66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나만이 7번 몸을 씻는 동안 사실은 6번의 실패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 보지만 아무런 반응도 그리고 자기 몸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6번을 요단강에 씻는 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그 몸의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나만 장군은 낙심했을 것이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6번까지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나만 장군은 부하들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것 보라고. 이게 뭐냐고. 내가 요단강은 아니라고 했잖아.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더럽고 미지간 물에 내가 씻는다고 나아지겠어 하면서 화를 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향해 마구 욕했어요.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라고 막 화를 냈을 거예요. 나만이 화를 내는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자 좌절과 낙심으로 인한 화가 아니었을까요?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모두가 놀랄 정도로 변화된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게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아만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는 과정에는 6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6번의 실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6번을 씻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분명한 것은 엘리사는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7번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나만의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6번까지 씻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섰다면 이것은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6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6번의 물을 잠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만이 6번의 그 요단강에 잠기는 동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6번까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숨죽인 채 있다가 7번째, 즉 엘리사가 말한 대로 총 7번의 요단강 물에 잠겼을 때에 폭발적으로 역사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는 6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번의 실패가 아니라 요단강에 6번 들어가는 동안, 잠기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저는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6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실패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7번을 마저 채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6번까지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잘 달려오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역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뿌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늘 나에게 외면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면서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 속에 웅크린 채 있다가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해 마지막 7번째까지 그 물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6번에 실패하는 동안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계획 같은 거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뭘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마다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리고 사람을 불신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낙심으로 바닥을 치면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타락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한 것은 6번이 아니었잖아요. 7번 씻으라는 말에 어떻게 해서든 7번째 요단강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기적과 역사는 우리 삶에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고 은총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게 더 견고하게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으로 걸어가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총 7번의 요단강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함락 스토리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나팔을 불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시에 되는 날에는 7바퀴 돌게 하였어요. 그러면 총 몇 바퀴입니까? 13바퀴를 돌게 하였습니다. 13바퀴 중에 12바퀴를 도는 동안 여리고성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을 거예요. 12바퀴를 돌았는데도 자그마한 그러니까 그 일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낙심했을 것이고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실망했기 때문에 뭐예요? 낙심해요. 그리고 괜한 짓을 했다고 원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힘이 강한데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7일 동안 왜 13바퀴를 돌라고만 하신 거야? 라고 불평 불만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향했을 것입니다. 12바퀴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13바퀴, 제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바퀴를 돌아야 한다라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2바퀴만 돌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고 자기네 힘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3바퀴를 마치 다 돌았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말씀과 여리고성을 나팔을 불며 돌라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신앙인으로서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거창한 것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창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한단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내가 제자가 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처럼 뭔가 거창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것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담스럽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그 엄청난 순종, 뭐 거국적인 순종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몇만에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고 쉬운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 도는 게 어렵나요? 그 성을 그냥 이렇게 마실 다니는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 이렇게 돌면 되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에게 목욕 7번 하는 게 어렵나요? 하루에 7번 하는 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크고 거창한 일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7번 씻으라는 것은 13절 말씀에서 나만의 종들이 뭐냐면, 아유 선생님 큰 일을 행하라는 말씀도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해요. 왜? 7번 씻으라는 것은 나만의 종들이 볼 때도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일, 쉬운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역사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작은 차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는 작은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든지 하찮은 거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쉬운 일 역시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쉬운 일을 할지라도 그냥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깨끗해지는 그 과정, 그 나만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만이 엘리사를 어떻게 알았고 그 엘리사를 만나러 먼 길을 오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만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무명의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몸종의 어린 소녀가 말한 그 소리에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가볍게 흘려들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벼운 소리를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그 보인 태도와 처방전의 모욕감을 받아 화를 냈을 때에도 부하들의 말을 경청했어요.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나아만은 부하들의 말을 경청하여 요단강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나만 장군은 얼마든지 가볍게 흘려들을 수 있는 어린 소녀의 말에 뭐 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반응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만 장군은 자기 부하의 소리를 무시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의 말에 다시 한번 경청하여 물에 7번 들어갔다라는 사실은 순종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은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흘려들을 수 있는 이 가벼운 말부터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만이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씻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볼 것인데, 아까는 세 번역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개역, 개정, 우리가 늘 보는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4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의 처방이 병을 치유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아만의 그 전인적인 전체적인 회복을 위한 목회자적인 처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4절에 이러한 표현들 하나하나가 한센병자가 완쾌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의식을 나열해 놓은 레위기 14장에서 한센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 행해지는 그 의식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잠그다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타발이라는 말로 주로 제사의식이나 정결의식에서 피나 물에 담그는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또 여기 보면 7번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레위기에서도 14장에서도 7일이라는 그 7자라는 숫자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정결하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타하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단어 역시 제사의식이나 정결의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핵심 단어가 깨끗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14절의 이 표현과 비슷한 레위기 14장의 그 한센병의 의식은 병이 완쾌된 후에 절차이지 치유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은 뭐라고요? 병이 완쾌된 후에 돌아가게 될 사람들에게 대한 의식 행위가 1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피부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중적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의도는 단순히 나아만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있었다고 1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14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나아만이 깨끗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뭐하게 되었다?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처방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으며, 이 처방으로 인해 나아만은 뭐하게 돼요? 자기 몸의 치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는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는 어떤 의미냐면 죽음에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세례고 그것이 침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종종 죽음을 상징해요. 이렇게 물이 죽음이라면 이렇게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물에 내가 이렇게 몸을 담그는 행위는 자신의 이전의 삶에 대한 것을 모두 다 죽이고 죽었다라는 뜻이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중생을 얻어 구원받아 다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나아반이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끗하게 회복되어 그의 입술에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야말로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아만의 치유, 회복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순종은 겸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겸손은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겸손의 반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만으로,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태도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밭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선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모습부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만한 모습이 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력, 힘, 그리고 능력, 학벌, 백그라운드,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물질, 이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여도 요단강에 다시 씻지도 않게 될 것이고 여리고성을 다 돌지도 못하고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뭐예요? 작별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과 겸손의 자세입니다. 순종과 겸손이 우리를 요단강에 7번 씻게 하는 동력이 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럽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주님께 순종과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